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암호 같죠? 암호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문장들이 있어요. 참 보면은 감동도 되고 또 도전도 받고 이런 문장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우십니까? 눈빛들은 뭐 그다지 뭐 이런 눈빛들이신데 또 이런 말이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라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문장들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도전을 주는 여러 인생에 대한 문장들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바로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했다라고 이제 출처가 거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B 탄생입니다. 벌스데이 하잖아요. 탄생. 그 D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C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C는 뭘까요? 선택입니다. 초이스. 그러니까 문장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학부 철학 시간에 처음 들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뭔가 앞에서 이야기하면 뭔가 막 암호 같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게 했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문장 인생에 관한 B와 D 사이의 C라는 것에 어떻게 공감이 여러분들은 되십니까?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잠깐만 돌아보자면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이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듯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요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딱 보고 이게 우리의 인생도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인생을 풀어놓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인가? 이 문장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B와 D 사이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초대하셨지만 그 의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마지막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B와 D는 맞죠. 왜냐하면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니 마지막 C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뭐냐? 뭘로 바꿔야 되느냐? 같은 C로 바꾸면 돼요. 어떤 것이냐?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앞에서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또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껏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예수님이 그 삶의 이유가 되시는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 앞에 놓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갈림길에 딱 놓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선택하는 과정들, 또 선택의 결정들을 보면 이게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런 선택을 할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지금 막 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인이 했던 선택이 무엇이고 또 더 나아가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고 또 도전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입니다. 룻기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베푸시는 헤세드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읽다 보면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소설로 써도 될 정도로 참 좋은 내용인데, 이 룻기의 1장 1절을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류하는데,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를 떠올립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유다 사람 이제 엘리멜렉인데, 이 사람이요 흉년이 들자 기업으로 받았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또 흉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따지고 나서 이주를 택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말이 또 이 사람을 볼 때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 기업으로 받은 땅은 그냥 단순히 땅의 의미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의 실천으로 여겼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이 나붓이라는 사람에 가서 포도원 달라고 해요. 너무나 좋아 보니까 그건 내가 갖겠다,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왕도 못 뺏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쉽게 땅을 뺏을 수 없어 혼자 끙끙 앓았던 모습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엘리멜렉이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으로 땅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사시대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우선이 되고 자기가 우선이 되는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떠났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고,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해요. 모압에서 당사자가 죽고요, 심지어 같이 갔던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남았냐? 아내였던 나오미와 두 자부 룻 나오미가, 룻 오르바가 이렇게 셋이 딱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떠난 발걸음이었거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흉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행복을 찾아 떠난 발걸음이었지만, 그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상했던 행복과 참 거리가 먼 결과를 이 당사자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뭐 굳이 원하지 않아도 행복하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행복을 찾아서 헤매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나가고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하고 영적인 육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냐? 이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라는 싸움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거할 수가 없죠.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거하시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금요기도회가 내일 기도하세요. 나와서. 왜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사단이 나 지금 노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권면하세요. 같이 행복하자고. 나 혼자만 남편도 데리고 나오시고 자녀도 같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주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실패합니다. 당사자도 죽고 아들도 죽어요. 이제 누가 남았냐? 나오미와 두 자부가 이제 남은 거예요. 오르바 룻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그쳤다 이건 모르겠지만 어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제 돌아갈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 드시면 바라만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단번에 해결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셨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요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보시거든요. 이 돌보심을 통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요. 드디어 어려움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끝났구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딱 보니까 두 자부가 남은 거예요. 오르바 룻이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부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왜냐하면 이 오르바 룻은 고향이 거기거든요. 모압 사람이니까 같이 데리고 가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배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딱 선 그면 이들은 이방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부를 데려가는 것이 나오미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향으로 가라고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배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이 자부들이라도 데리고 가야 그래도 뭐라도 좀 편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냥 그걸 포기한 거예요. 배려해서 이 오르바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는 조금 고민하다가 바로 돌아가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앞선 오르바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이야기에 룻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르바는 갔거든요. 물론 한 번 거절하고 같이 있겠다라고 근데 어쨌든 갔어요. 근데 이 룻은 내가 끝까지 남겠다. 아주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권하지 말라고 내가 어머니 곁에 남겠다고. 이게 룻의 입장으로 돌아본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 떠난 오르바를 향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오늘날 뭐 어떤 국제 결혼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민족을 바꾸고 종교까지 신앙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이 결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야 너희들 들어가서 가나안 딸들과 혼인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혼인이 혼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혼인 안에 민족과 종교적 영향을 미칠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룻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대단한 결정인 게 민족도 또 신앙도 이게 다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룻이 지금 나오미 곁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룻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화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부 갈등 이런 얘기가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쓰였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오래전에 소천하셨고 제가 고3 때 소천하셨으니까 벌써 한참 되셨는데 제 할머니가 되게 고약하셨어요. 어릴 때 권사님이셨는데 되게 고약. 왜 그랬냐면 명절에는 그 당시 명절이 이제 길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제 3일 명절이잖아요. 이제 3일 동안 가면 저희는 항상 이제 큰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큰 집에 갑니다. 가서 그럼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면 이제 외가댁을 가야 되잖아요. 외가댁을. 어머니도 어쨌든 가셔야 돼요. 근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못 가게 해서 한 번이면 이해는 하겠는데 매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못 가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계속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혜를 발휘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제 중간에 나와서 몇 번 외가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머니가 힘들었겠다. 지금 좀 성장해서 보니까 시어머니 밑에서 참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여전히 남아 있다는 조금씩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에서 자라온 우리들도 보기에는 이 룻의 선택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시어머니 곁에 아무도 없으니 시어머니만 남은 건데 나는 시어머니 곁에 남아 있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더 이해가 안 가냐면 이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룻의 선택은요 신앙적으로 봐도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룻이 지금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길래 룻이 종교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고향 민족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까? 근데 여러분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흉년을 주어서 고향을 떠나게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셨고요. 또 나오미를 순식간에 과부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심지어 자신도 과부로 만들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더 없어요. 이게 룻이 경험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죠. 모압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저 실패, 상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16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인간적 관계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적 관계에서도 이 룻의 선택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랐던 여인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는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리고 정탐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이 숨겨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그분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바다를 가르셨고 시온과 옥도 전멸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줘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라합의 경우는 이해가 돼요. 라합이 여리고를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은 왜냐하면 위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전능하심,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고 이런 좋은 것들,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웠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흔들리는 건,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오늘 룻은 여러분 다르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룻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실패와 시련과 상실 어떻게 보면 보고자 한다면 삶에서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오늘 고집을 피웁니다. 그럼 왜 룻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고백했을까? 그 이유를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이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어쨌든 룻과 함께 잠깐 안 가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를 보고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나오미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보면은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불평, 불만 막 내뱉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 이렇게 성경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목소리가 막 나오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오미는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이 상실감을 여러분 어떻게 뭐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불평과 불만이 막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실망, 불평, 불만 이것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실망을 늘어놓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놨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고 의미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의미가 있는 분이야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남편이 떠났고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하냐?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하셨다,
불평처럼 들릴 수 있고 불만처럼 들릴 수 있고 실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고백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근데 다 뜯어보면요, 여전히 그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심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그 잘못을 나에게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 죽었지만 주권을 인정하며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겪은 일들이 우연, 운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기쁠 때만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나오미와 같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들을, 상황들을 해석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내일도 살아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사라졌다가 내가 기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을 그분의 섭리로 인도하신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나오미와 같이요,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까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절에도 고백해요.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그의 섭리로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고난 앞에, 좌절과 상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하면 안 되겠지만, 불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하게 된다면, 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내 입술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막 그 상황만 바라보면 거기에 내가 막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 중일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또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런 모습들, 막 실망 속에서, 상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봤을까요? 룻이 지켜본 거예요. 10년의 시간 동안 고스란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신, 그 모압의 그모스와는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을 보니까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떠날만한데 어쨌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던 나오미의 모습이 룻에게는 큰 도전을 던져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처음에 그 하나님은요, 실패와 실망과 상실 이런 하나님이었지만 점차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냐면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하잖아요. 전능자가 나에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에게. 이것을 룻이 그대로 보고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고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탄생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 앞에 놓인 인생들이지만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선택 앞에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 자신들의 고민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나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리한 것. 오늘 룻도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신다면 룻에게 뭐가 유리했을까?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유리했죠. 민족도 거기 있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계셨을 테고, 어쨌든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또 믿었던 신도 있었을 거고, 또 다시 가서 결혼해서 잘 살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쪽 모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했고 옳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다면. 그런데 룻이요, 그 선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리해지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룻이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무엇이냐? 실패와 좌절과 상실 가운데서도 그 나오미가 끝까지 붙들고 인정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룻의 선택의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은혜도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오늘 룻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수많은 선택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 이 선택의 기준의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 더 안전해 보이는 것, 더 편안한 것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가 보다, 선택의 순간에서 나에게 유리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보여준 선택은 인간적으로 무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었고,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선택으로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 문제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의 고민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기 때문에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가 없어. 선택에 서야 돼. 근데 지금까지 선택의 순간 어떻게 해오셨는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거는 뭐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중요치 않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내 인생에 놓일 수많은 선택,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이유로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룻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고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의 걸음 속에서요, 룻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룻의 선택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해 하시고 또 그 주권을 인정하며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유가 되는 선택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수 없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그 여인 룻의 선택을 보면 인간적 관계의 모습 속에도, 신앙적 모습 속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보였던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룻의 모습이었지만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전능자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왜 룻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살아 숨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고 매일 삶 가운데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삶의 문제라, 가정의 문제라, 자녀의 문제라, 신앙의 문제 가운데에 그 선택의 순간에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의 증거모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시길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임을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비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룻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택이 오늘을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나의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